교회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해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주님께서 믿음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좋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복음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좀 배경이 있는데 전쟁과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몇 달을 걸어가서 적군을 만나서 몇 년이고 승리와 패배가 결정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통신과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승리하였는지 패배하였는지 남아있는 이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전쟁에서 패배하기라도 하면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재난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예가 될 것이고 그 생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달려오는 거예요. 한시바삐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전령은 높은 성문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이들은 환호성을 이렇게 지르면서 기뻐하게 되었는데, 이 전령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피 흘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는 죄 용서에 대한 선포가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위로와 참 생명과 그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이 복음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짧지만 강력한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해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 참 변화의 능력, 그리고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기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처음에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재미도 있고 이 호기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죄는 아주 무거운 그 사슬과 같은 것이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도박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 같은 것들 처음에는 재미였는데 나중에는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란 것들은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쫓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 넣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과거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붙들고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현미경과 같아서 우리 삶에 있는 허물을 더 자세히 보게 해주고 또 의롭고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마치 허물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 우리가 뻔뻔하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왜 뻔뻔한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고 어둠에 붙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에 매여 있어서 죄가 죄된 것을 모르는 거죠.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허물을 깨우쳐 주시고 더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회개하면서 바꾸어 가면 어느 순간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던 이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담배 맛이 써지고 음란한 것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을 보는데 그것이 아주 더럽고 추하게 느껴지고 늘 아침에 남편과 아내를 보내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낙으로 알고 살았는데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덥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꼭 죄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 같은 것들도 우리가 떨쳐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혹 오랜 동안 떨쳐내지 못하고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올 한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떨쳐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복음 안에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마다 다 나는 누구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아내로, 또 자녀로, 또 뭐 교사로, 사업가로 이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보통은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직장에 목을 걸고 살다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직장이 나에게 주는 정체성을 나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집을 떠나게 되면 자녀들이 없는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 그러겠어요?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이 어머니라는 아니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이상 그 일이 없어지면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면 또 인생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나 자신을 걸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부여해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정체성이 바뀔 때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삶이 바뀔 때는 정말 바뀌려면 이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정체성은 성과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늘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가 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야 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나도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내게 주시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참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새로워지는 삶은 내가 앞으로 좀 이걸 좀 잘해보겠다, 이걸 못해보겠다, 이런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올 한 해를 좀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면서 그래야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복음에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도 이렇게 감당하게 이렇게 감당하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했던 것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인내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전에 풀지 못했던 문제도 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을 지은 빅톨 위고도 여러분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그가 겪었던 인생의 많은 굴곡이 들어있고 그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복음의 정수가 거의 담겨져 있습니다. 빅톨 위고가 41살이 될 때까지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젊은 날에 아주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어요. 11살 될 때에 그 당대의 최고 작가 중에 그 샤터 브리앙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낭만주의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과 같은 작가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 프랑스 아카데미에 등단을 했고 20살에 문학 기사 훈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루이 18세로부터 매년 1000프랑씩 지원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39살에는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잘 나가면 어떻게 되죠? 잘 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잘 나가면 교만하고 방탕해지잖아요. 빅토르 리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아나무인이 돼서 세상을 막 살았어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41살이 되던 해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 그 레오폴딘이 있었는데 세느강에서 배를 타다가 그 배가 뒤집어져서 익사하게 돼요. 그리고 빅톨 위고는 이 딸의 죽음 앞에서 이 자신의 죄악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받을 벌을 딸이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지 연이어서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정치적으로 외면받게 됐고 집필한 책은 팔리지 않았어요. 이때 엄청난 침체를 겪으면서 거의 6개월 동안은 펜도 들지 못했고 그때부터 시작된 침체기가 1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런데 빅톨 위고는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10년 동안 주님을 가까이 하던 이 빅톨 위고가 10년 만에 징벌이란 소설을 썼고 그때부터 작품을 이어가기 시작했는데 웃는 남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같은 명작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난 빅톨 위고는 그때부터 자신의 작품에 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미제라블에 그게 잘 나타나 있죠. 그 안에는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아주 귀한 복음의 정수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이 빅톨 위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고난당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을 또 남겨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주 영광스러웠는데 프랑스 개선문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관을 놓고 장례식을 했어요. 그때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장례식을 같이 했고 그의 유해는 프랑스 위인들이 안치되는 판테온에 이렇게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 빅톨 위고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빅톨 위고의 삶은 어떻게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안목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마음이 힘을 얻고 회복이 되었기에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령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주님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믿음으로 행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올 한 해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